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 분께 다시 한번 우리 잘 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 나눕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에 멘트가 있었는데 멘트는 생략해야 되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그 멘트는. 오늘 이사야서 이제 오늘 8장과 9장을 같이 보는데 이게 이사야 66장 가운데서 전반부입니다. 39장까지가. 한마디로 이사야 39장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은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를 예언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39장이 전반부입니다. 그러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뭘 얘기하느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가 환상을 본 거예요. 다시 바벨론에 한 70년 동안 있다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해서 올 것이다를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40장부터 한번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38장과 39장 히스기야 참 승승장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귀하게 쓰임 받았고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지금 이스라엘 아수르가 지난주 그런 말씀 속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 18만 5천을 한 영을 보내서 송장으로 다 이겼죠. 그리고 그 사네립 왕이 결국 자기 나라 시내에 가가지고 절하다가 두 아들에 의해서 또 이렇게 죽게 되면 칼에 찔려 죽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나 아직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지금 놓여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됐습니다. 병들어 죽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직접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됐다. 이 얘기를 딱 듣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벽을 향하여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헤시게가 그 아하스 왕 때, 아버지 앞에 아하스 왕 때 그 당시에 그 아수르 이쪽에 이런 어떤 그런 과학이 좀 발달해서 그것을 도입해 왔습니다. 해시계를. 해시계라는 그 당시 해시계의 모습이 뭐냐면 그 해 그림자를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 계단이 올라가는 해 그림자가 올라가는 그런 걸 통해서 몇 시다라고 측정하는 시계가 해시계입니다. 아무튼 그런 해시계가 증거를 달라고 하니까 지금 이 이사야에는 그런 내용이 안 오지만 열왕기 하 18장 19장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럼 증거를 달라. 어떤 증거? 그러면 해가 앞으로 가기를 원하냐?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게 좋겠냐? 그 증거를 달라.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것은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이렇게 구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도를 그 그림자를 뒤로 물려서 그 증거를 주셔서 15년이 그 히스기야가 더 사는 연장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 하시면서 한마디로 오늘 히스기야 이 응답을 받았는데 이 받은 사명, 이 응답 가지고 사명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39장은 그 자기 자랑, 히스기야가 낳았고 막 굉장한 기적과 역사 일어났던 것을 자랑하다가 결국은 39장은 뭘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네 후손들이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라는. 그래서 사실은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비참함을 당하는 후대들이 죽는 일들이 사실은 히스기야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사명이 회복되지 않은가 뭐 그런 일로 인하여서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우리는 회복하며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승승장구할 때 갑작스럽게 문제가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또 광야길 40년을 모세에 의해서 인도받아 오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가나안 땅 앞에서 모세가 죽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길을 가는데 그런 상황이 닥칩니다. 그게 어쩌면 이게 개인의 위기가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가 단순하게 병들어 죽게 되어졌다 이 말이 개인의 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위기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때에 이스라엘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제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경제적인 문제든지 또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 위기를 당합니다. 그런 앞에 우리가 그것이 단순하게 여러분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그 문제를 해결받고 치유받고 문제가 해결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걸 통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병들어 죽게 되어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나라가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번 한 주 하나님 참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세 가지의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는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여러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되고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내가 누군가예요. 나는 누군가. 나의 아이덴티티를 발견해야 돼요. 내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오늘 1절에서 8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게 살아난 게 그게 그 대수냐?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뭘 붙잡으라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6절에 이 성은 아수르 왕에서 건져내겠고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고 죽는 거 하나님께서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냐라는 거예요. 정체성입니다. 이걸 놓치면 결국은 병드는 것도 죽는 것도 의미 없는 거고요. 병들었다가 살아났다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정체성을 놓치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스기야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 그 언약이 뭐죠? 메시아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죠? 온 땅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을 깨닫고 언약을 회복하는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얼마나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 요셉이 막 잘 참았다? 그게 아니죠. 요셉이 그 가정에서 또 형들을 통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 현장에서.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 현장에서.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내가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정체성이 뭘로 확인됐어요? 언약을 통해서 확인된 거예요. 언약.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이 야곱에게 요셉에게 하나님 뭐예요? 언약을 붙잡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요. 갑자기 멘트 생각이 나서 잠깐 그랬습니다. 뒤에를 보니까
우리 최우수 집사님하고 우리 박선우 집사님이 유아실로 들어갔는데 앞으로 나오면 좋겠는데 공개했으면 우리 세아하고 같이 이 방송 들으시면 여기 본당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세하 렘넌트를 소개합니다. 근데 이 멘트를 하고 싶어서 이 멘트를 시작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조금 늦어졌은 것 같습니다. 우리 박세하 렘넌트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줄 믿습니다. 예.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아마 세아가 표현은 서툴릴 겁니다. 오늘 굉장히 기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죠? 말로는 표현을 못할 거야 지금요. 언제 자라나서 그때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 기분이 어땠는지. 이 축복, 이 예배의 축복이 우리 세아 평생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박선우 집사님이나 우리 최우수 집사님 자녀와 함께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이 첫 시간이에요. 늘 혼자 아니면 결혼해서 두 분이 드렸는데 오늘 이 내 자녀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첫 예배 아마 이것도 굉장히 기쁨이 크리라고 봅니다. 아마 두 분 집사님은 표현을 할 줄 아니까 이따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분이 어땠는지 어떤지 이런 축복이 우리 두 분 가정에 또 세아에게 계속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도 또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또한 우리 이 세아와의 첫 만남이잖아요. 이 모든 것은 설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여러분 첫 만남은 설레잖아요. 그죠? 우리 세아와의 첫 만남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이 설레는 기분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이 말씀 끝나고 우리 유아 세례식을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세아의 첫 예배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세례로 영광 돌리려고 하오니 여러분들 많은 기도 또 처음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처음 시작하는 렘넌트의 시작을 축복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멘트를 하고 시작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명.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그래서 여러분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붙잡으세요. 언약. 사무엘이 위기 때에 미스바로 모였어요. 뭘 붙잡았어요? 언약 붙잡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13절 장차 나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될 것이라는 언약 붙잡고요.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한 다윗 가는 곳마다 사울왕에게 역사하는 악신이 떠나가는 거 있죠. 떠나갑니다. 여러분 정체성 내가 누군가 날마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위기와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히스기야에게 병들고 고쳐주고 이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네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 깨달으라는 거예요.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정말 메시아의 언약 가지고 전 세계에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복음이 끊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언약과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위기와 문제와 사건이 벌어졌을 때 기억하세요.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언약 잡으세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그리스도 붙잡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도 하나님이 나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거 믿는 자 됩시다. 이거 안 믿으면 우리 신앙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한 여러분, 믿고 고백한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지금도 하나님은 나라로 다스리고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여러분들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흑암과 공허 혼돈 속에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이 사단에게 잡혀서 일생을 종로로 타면서 살아야 될 우리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여러분들을 건져내 버린 겁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성전 삼고 영원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분 자체가 누구냐?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자. 예, 그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세절기 지키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6월절 다 해방받았다. 다 끝났다. 여러분의 오순절,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수장절, 하나님께서 천국 배경으로 지켜주겠다. 우리가 이 땅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 가는 겁니다. 이런 완전한 축복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게 여러분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응답하세요. 저렇게 예배 얌전하게 앉아서 두리번거리면서 예배 드리는 아이 봤습니까? 그게 새 렘넌트입니다. 저게. 제가 몇 번을 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제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찡얼거리는 시간이 없었어요. 막 찡얼거려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복음 가진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책임지셔야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자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죠? 여러분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집사님을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장로님을 하나님의 것,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핀셋 있잖아요. 뭔가 의사들이 뭔가를 할 때 핀셋으로 잡는 거, 그 핀셋처럼 여러분들을 딱 꼬집었다. 이게 지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70억 인구를요 하나님이 다 집어가지고 너는 내 자녀 내 자녀 그렇게 해서 부른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문제 위기 어려움 오면 자꾸 넘어진다니까요. 사명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그게 오늘 9절부터 20절까지 내용입니다. 내용을 잠깐 보면은 이 히스기야가 이 병들었다는 것을 회고하면서 자기의 그것을 기록한 시로 기록한 내용이 9절부터 20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9절부터 11절 같은 경우는 뭐냐? 내가 중년의 때에 10절 같은 때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의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이게 중년의 시기.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이 병든 이 나이가 몇 살이냐면 39 정도 됩니다. 39. 그러니까 중년이란 말이에요. 39, 40, 50 이 중년의 때에 이 히스기야에게 죽음이라는 위기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중년의 때에 많은 질병도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도 오잖아요. 이 히스기야도 그런 문제를 당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로 인하여서 자기는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 12절로 13절 내용입니다. 특히 13절 같은 데 보면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얼마나 몸이 아팠겠어요. 좀 내일 아침이면 치유됐겠지. 우리가 몸이 아픈 분들 늘 그런 마음이잖아요. 저도 예전에 아파 보니까 오늘 저녁만 지나고 내일 아침이 눈 뜨고 나면은 좀 내 모습이 달라져 있겠지. 이게 이제 소망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눈 뜨고도 내 모습이 그대로라면 낙심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그 모습입니다.
주께서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이게 죽게 됐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표현을. 중년의 때에 이런 질병이 당해서 이런 고난 속에 내가 죽게 됐구나.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14절부터 16절까지는 뭘 하냐,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특히 16절 같은 데 보세요.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소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 고쳐주셔요. 15년 연장을 주셔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감사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이구나. 17절에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 문제가 왔구나. 그런데 여러분, 참 이렇게 보면 은혜스럽잖아요. 히스기야의 이 기도와 이 시가. 그런데 알고 보면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한 가지가 빠진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명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이런 기도하고 응답받고 감사했지만 한 가지가 빠졌어요. 사명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신약에 와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14절에 보면 바울은 달랐어요. 바울은 이런 고난과 문제 속에 있었지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되어집도 아니고 이루어졌도 한도 아니다.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그 표대를 향하여서 나는 달려가노라. 바울은요,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기도하고 응답받았어요. 거기에 머무르는 인생이었어요. 사명이 빠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질병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환경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명이 없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앞으로 계속되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한 몇 나기로 했거든요. 여러분, 진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바울이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 3차 여행을 하잖아요.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 마치고 마지막에 이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요. 내가 로마도 포야하리라. 법정에서 죽을 이 가운데서도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도 이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아, 안심해라. 너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달려갈 길이 있는 인생. 오늘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이 응답 놓고 뭐 하나를 빠뜨린 거예요? 사명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여러분들의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머물면 안 돼요.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사명에 있습니다. 사명. 여러분, 사명 회복하면 다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삶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히스기야가 질병에 대한 이유와 목적, 육신에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게 39장의 결과로 나옵니다. 육신에게만 초점 맞춘 거예요.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에만 초점 맞춘 거예요. 우리는 혹시 이런 삶을 이 땅에서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내 문제, 내 자녀 문제, 나의 삶의 문제, 여러분 그 문제 해결하는 것에 여러분 해결되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로 거기에 초점 맞춰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히스기야와 같이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사명보다는 육신의 초점에 맞춰졌어요.
오늘 3절 같은 데 보면 참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죠. 이 기도 들어보니까 누구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열왕기 상의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엘리야의 기도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막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려요. 850명과의 우상 숭배자들과 겨루어서 그 결투를 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나가지고 다 태워 없었어요. 막 불로 증거를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의 사람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또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그런데 결국은 그 아합 왕에 의해서요, 그 이세벨 그 여자를 왕후에 의해서 죽임을 막 쫓기잖아요. 살인 누명을 이 지명 수배범이 돼서.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열심히 특신이었사오니 나를 하나님 불러가 주세요.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했습니까? 나 불러가 주세요. 이제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그냥 나 데려가 주세요. 이 고백을 합니다. 그게 엘리야의 고백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엘리야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엘리야에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 안 하셨어요.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명 깨달으라는 거예요. 엘리야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있다. 그거 세워야 되지 않냐? 그리고 너 내가 불러 갈 수 있어, 갈 거야. 그러나 네 후계자는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엘리사 제자, 왕도 세우고 사명이 회복되지 않는데요, 나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전심으로 구하오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나를 좀 살려달라고 사명을 놓친 거 있죠. 그 놓친 결과가 이사야 39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입니다. 그래서 15년이 연장됐다면 언제입니까? 한 54살까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히스기야가 누구의 백성이에요? 지금 남조 유다를 통해서 누구를 보내야죠? 아까 다윗의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 언약이 메시아를 잇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에게 아들 없어요. 지금 아들 없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 사건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뭘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메시아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어야 되는데 내게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쳐줬어요. 정작 고쳐줘서 3년 이후에 3년 후에 아들을 줍니다. 그러니까 42살에 이제 낳겠죠. 그게 므낫세예요, 므낫세. 그러면 아들을 낳고 나머지 12년 동안을 이제 연장받았으니까 살 거 아닙니까?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그 아들을 앉혀놓고 언약 전달해야 되잖아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세계복음화 언약 전달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므낫세 왕입니다. 그 아들이. 므낫세 왕 아들이 어떤 왕이다입니까? 북이스라엘 최고의 악한 왕이 누구였어요? 아합 왕. 그거보다도 10배나 더 악한 왕이 이 므낫세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요, 불곰 신상을 만들어 놓고요, 자기 아들을 갓난아기를요 손바닥에다, 이 불곰 신상이 이렇게 있는데 밑에 불을 떼우면요 온 신상이 구멍이 뚫려가지고 막 불이 막 붙으면은 그게 막 빨갛게 불고 오를 거 아닙니까? 그 신상이 그 손바닥에다 자기 갓난아기를 올려놓고 아들을 죽인 거예요. 불태워서요. 이런 악한 왕입니다. 뭔 말하는 거였죠 지금? 그 므낫세 왕 15년 연장받았으면 언약 전달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 있죠. 그래놓고 육신, 내 문제, 내 육신의 질병 해결된 것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만족하고 사는 거 있죠. 오늘 그 내용입니다. 알고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언약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복음할 것입니다. 아멘.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놓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내 인생의 삶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놓쳐버리면요, 결국 실패된 인생이에요. 육신적으로 응답받으면 뭐겠습니까? 사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어떤 위기와 문제 앞에서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언약 성취해 두라는 거예요. 사명해 두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을 우린 잘 알습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요셉의 형들은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만 원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다윗,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아버지가 심부름을 가지고 그 골리앗 싸움의 블레셋 전쟁에 심부름 갔어요. 그 얘기를 근데 가자마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40일 동안 모욕하는 그 골리앗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면 나와봐라. 나하고 1대1 겨뤄서 전쟁해보자. 나를 이긴다면 우리가 항복할 것이고 너희들이 진다면 행복해라. 그때 다윗이요 얘기한 겁니다. 내가 저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그 말을 듣고 형들이 다윗을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원래 교만한 자였다. 빨리 심부름 마치고 돌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하대요. 그 얘기했다고. 그때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요, 내가 어찌 여기에 온 것이 이유가 없겠습니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여러분들의 문제와 여러분의 질병을 저절로 풀리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반대로 생각합니다. 나에게 이 문제가, 나의 이 질병이, 나의 이 사건이 해결되면 내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우리의 문제와 위기 앞에 사명,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깨달으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사건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겠다고.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에 보면 병이 들었습니다. 바울에게도 자기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을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질병이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가 도리어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질병이 치유되는 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는 것을 이 바울은 선택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먼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왜 문제와 사건 앞에 여러분들을 머물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먼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문불에 들어가는 거 갑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의 고백은 그게 아니었어요. 들어가도 상관없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들어간다 했어요. 죽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왕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창문을 열고, 그 전까지는 문 닫았대요. 그런데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무엇 때문에 삽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 분명히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 있어도 사실은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건이 벌어져도 여러분과는 사실은 상관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감싸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40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안음같이 안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 위기 앞에 우리는 사명보다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와 목적보다는 내 문제 해결하는 것에
급급할 때가 많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론의 인생 아닙니다. 여러분, 서론의 인생에 묶이지 마세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에 이 땅 살다가 우리 있다가 천국 가는 인생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에 아웅다웅 하다가 그냥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인생입니까? 우리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 선교하다가 세계복음화 결론 붙잡고 전도 선교하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직 복음 말하는 교회, 오직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는 교회, 그걸 말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웠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 세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핀셋으로 찝어서 택해서 이 자리에 앉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아 렘넌트가 너무 축복된 자예요. 영세전에 영원전에 저 아이를 택해가지고 복음 가진 언약 가진 부모에게서 태어나게 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첫 예배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는 게 아니에요.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쟤는 표현하는 겁니다. 자꾸 복음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그게 오늘 39장 내용입니다. 1절부터 8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히스기야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남조 이스라엘 땅은요 그냥 경기도 땅만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남조 유다는 두 지파입니다. 예로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예요. 그럼 더 작아요. 그 조그마한 그 땅이에요. 그런데 아수르는 그 당시에 패권 국가입니다. 그 당시에 그 나라가 18만이 다 둘러싸가지고 그냥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못하고 하나 다 멸해가지고 그 사내리까지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은요 아수르를 무서워하는데 이 남주 유다가 그 일을 벌였으니 얼마나 대단하게 볼 겁니까? 이 히스기야 왕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왕이 신하를 보내가지고 글과 또 이제 찬사를 썼겠죠. 친서를. 그리고 은금 패물을 보내가지고 아부하게에서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가 그럼 정신 차려야 돼. 사명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왔으면 하나님께서 전 세계 237 살리는 하나님의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부른 거 아닙니까? 절호의 찬수구나. 왜? 아수르는 전 세계를 살리는 나라 아니에요. 강대국이잖아요. 그럼 그 나라에 복음 들어가면 전 세계 살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눈이 없는 거예요. 이 눈이 안 열리고 뭐 한 거죠? 나의 자랑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의 모든 왕궁의 은금, 패물, 무기 모든 것들을요 막 자랑한 거예요. 다 보여준 거예요. 이 바벨론 신하가요 마음속에 굳게 다짐한 거예요.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나라로 다 가져가겠다. 푸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죠. 그 얘기를 하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이사야가 온 거예요. 이거 누가 왔냐 하니까 멀리서 왔어. 누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뭘 보여줬어?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보여줬다. 그랬더니 6절에 뭐라 합니까? 보라 날이 이르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진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뿐이 아닙니다. 7절에 보세요.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 사람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3차 공격을 당하고 무너졌습니다. 첫 번째 1차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같은 왕족이었어요. 그리고 2차 침공이 왔을 때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과 같은 전문인들이 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면서 3차 침공이 옵니다. 그때의 배경이 바로 우리가 한번 언제 볼 게 있지만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와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그게 바벨론의 3차 침공, 그걸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잡혀가면서 두 눈과 두 바퀴 다 뽑히고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후대와
나라가요 완전 멸망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명 없어요. 사명 없이 육신 자랑하다가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더 가관이 아닌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오늘 8절입니다. 한번 같이 8절 한번 보세요. 39장 8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이게 할 말입니까? 이와 똑같은 성경이 열왕기 하에 나옵니다. 열왕기 하에. 열왕기하 20장 1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선하대요. 이렇게 말하는 게 선하대요. 그러면서 뭐래요?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내가 사는 동안에는 태평하다 이거예요. 괜찮다 이거예요. 있을진데 어찌 하나님이 선하지 아니하리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사명 회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 회복하기. 나는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유와 목적. 내가 이 문제 해결되면 내가 사명 감당함수가 아니라 하나님, 내 문제 해결과 상관없이 내가 사명을 먼저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유와 목적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끝까지 기도와 예배를 통해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와도 흔들리지 마세요. 예배자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 지금 현장과 후대가요, 복음 없어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서 우리 교회 하나 부흥하고 나 하나 잘 살자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리는 그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사명 다시 한번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인드도요, 조금 다르게 성공 마인드를 좀 가지세요. 지금의 어느 때입니까? 지금 이 시기의 마인드가 이게 성공 마인드입니까? 이게 지금의 어느 때인지. 지금 아수르를 이긴 게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사명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면서 기도하고요, 이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후대에게 이 언약 전달해야 되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히스기야는 그런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절대망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절대망대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우리 수년 내에 30지역 속에 저는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여와 16개 소재지. 그래서 20군데. 청양부터 해서 쭉 군 소재지. 세종, 조치원, 대전, 위성도시 있잖아요. 30지역.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이니까 그곳에 말씀 운동하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절대망대 세워서 주중에 거기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운동, 생명 운동을 일으키자라는 거예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주역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방관자 되지 마시고 내가 있는 집,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지금 하는 직장 현장에서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절대망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붙여놓은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같이 뭐 했단 얘기예요? 이 바울이요, 에베소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말씀 운동한 거예요. 그랬더니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우리는 이 응답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 뜰을 회복해야 돼요. 세 가지 뜰이 뭐예요? 원래 교회 성전에, 교회 성경에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원래 성전에는 그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과 함께. 그래서 이방인들, 오늘날 다민족들입니다.
우리 부여에 많은 담임들이 와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병든 분들이 많습니까? 몸이 연약한 분들이 많습니까? 이들을 우리는 치유하는, 그걸 세상에 맡기면 안 돼요. 세상에 맡기면 그 육신적인 치료는 돼요. 그러나 영적인 치료는 안 됩니다. 진짜 치유는 뭐예요? 영적인 치유와 함께 정신과 마음과 육신이 치유되어져야 돼요. 복음으로요. 그거 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후대를 진짜 이 시대 살리는 서밋으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하는,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한 주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